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앞서도 예배 전에 부른 찬송이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 이후에 또 이 찬양으로 함께 하겠지만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라는 이 바람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삶은 언제나 이 새로운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 삶은 늘 깨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에 항상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죄송합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생각할 때 그 모습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깨어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가지신 소원, 바람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도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나 예배 생활을 잘 하는 일,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 중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분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적인 요소들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위가 마음 없이 진실함 없이 행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쁜 일상 중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경을 쓰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거룩한 주의를 잊어버리기까지 일에 몰두하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을 다해 일하라고 하시듯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간에 일은 제쳐두고 교회를 위하여 일한다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이 마음은 없이 억지가 되거나 행위적인 요소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봉사 충성하는 삶을 원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은 그것일 것입니다. 늘 깨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원하실 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라고 하시듯 오늘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가지신 소원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그 바람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먼저 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말은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사단의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2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에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들로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죄에 매여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바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사탄의 종으로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손수 창조하셨는데 그런 우리 인생이 타락하여 그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4절 상반절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하시듯 하나님은 사탄의 종으로 죄 가운데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입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같이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복음을 전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뿐이지만 먼저 그 일에 하나님이 가지신 영혼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하심으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하여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생각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한 분을 선택하게 되시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을 담당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자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 제21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이런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구별된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계획하신 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그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5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범죄한 우리 인생 사이에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중보자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시는 그 속죄의 사역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신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요한 1서는 4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속자라,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면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참 구원자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것에 자라가는 일입니다. 오늘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상반절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에베소서 4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시고, 그렇게 자라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그저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만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에 따르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아멘 할지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서 27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 앞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다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 명령, 그 모든 것은 하나도 틀림이 없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선포될 때 백성들에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멘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재미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역사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도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하시듯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을 때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은혜와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만 알 뿐 지식에 따르는 믿음의 삶이 없는 것은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알매만 그치지 마십시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정 삶이 있는 신앙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하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때로 그 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믿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겉모양만이 아니라 믿는 그대로 순수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구주 되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믿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